제가 잘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영생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좀 사실 이 원본 6장이 오늘 벌써 네 번째잖아요. 근데 오늘도 처음부터 나온 말씀이 어렵도다. 이 말씀을 어렵도다. 사실 지금 우리가 네 가지 표적이 이미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 7가지 표적이 있다 그러네.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고, 두 번째 왕의 신하를 고친 사건이고, 세 번째가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고, 이제 6장에 와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근데 이 요한복음은 사인이라고 파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근데 오병이의 이 사건 이후로 이제 그 5,000명이나 넘는, 그리고 12강제 남았는데 그 배불리 먹고, 그들이 우리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 빵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오늘. 그죠? 12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참 이 말씀을 나누면서 너희가 참 이 떡 보고 나를 쫓아왔다. 정말 이 영생 얻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사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문제 해결하려고 너희가 나를 쫓아왔도다. 굉장히 표적이 아니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를 사실은 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결국 어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구약의 만나 사건을, 출애굽기 만나서 정말 영적으로 이해하면 그분이 진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고 이걸 믿고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죠? 너무너무 어렵게 이해하도 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말씀으로, 특별히 어디에서 더 걸렸냐면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 참 이런 말씀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죠? 그건 사실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한 것인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런 말씀을, 그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거 무슨 식인종 이야기하는 거 뭐야? 이들은 지금 이 말씀이 비유인데 사실은. 그래, 영안을 열어서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그 앞에 계신 건데,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것을 전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닥이 난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거에 인내심에 바닥이 난 것입니다. 이게 어렵다는 말은 물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내심에 바닥이 난 거예요. 누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있겠느냐, 이런 의미는 도저히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 이런 단계까지 간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지금 더 듣고 있겠느냐, 자신들이 들을 수 없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일반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죠.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너도 못 알아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신 자들은 듣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제자가 지금 그런 제자들이죠. 그러나 일반 지금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해서 더 이상 이제 들을 수 없는 단계까지, 더 이상 예수님 말씀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단계까지 온 겁니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아주 불쾌감과 함께 마음에 아주 그냥 거부감이 확 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예수님 6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걸림이 되느냐? 자, 정확히 꿰뚫어 보셨어요.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내 말이 그렇게 귀에 거슬리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돌려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직접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말은 사실상 귀와 마음에 거슬려서 더 못 듣겠다는 뜻임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도대체 이들 귀에, 이들 마음에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걸린 거예요? 자, 오늘 62절 봅니다.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이 땅에서 올라가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제 예수님이 지금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물론 육체를 입고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만나가 사실 하늘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모세 시대에 출애굽
기에 보면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걸 공급하시는 만나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이 얘기인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 한술 더 떠서 그러면 이전이도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하늘에 내려온 이 지금 떡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더 열받게 하시는 게 어떻게 뭐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올라간다고 하늘에 이런 거죠. 지금 그들의 눈에 인간 예수, 물론 그런 사인과 기적을 행하고 그런 선지자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다시 하늘로 올라가?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건 진짜 더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깨뚫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짜증이 나고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을 거부감이 있고 걸림이 되는데 이제 그러면 내가 올라간다 그러면 알아듣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불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불쾌감입니다. 최고의 불쾌감이죠.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인간이 네가 이제 저 앞에 있다면 그런 막 정말 이 극도의 거부감이죠, 여러분. 여러분 말씀 듣다가 이런 체험 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뭐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느낌이 올 때 말입니다. 그게 사실은 참 우리 영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가 올라간다면 어떻겠느냐 하시면서, 자 6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답처럼 저러는데 약간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 돼요. 야, 내가 올라간다면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안 그래도 더 불붙이는 거죠. 안 그래도 불쾌감이 확 올라오고 있는데 걸림이 되냐 아시면서도 결국 답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오늘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하늘로 내려왔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올라가는 것을 보면 믿겠냐 도전하시면서 보고 못 보는 것이 안 믿고를 결정하는,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서 지금 뭐 믿고 안 믿고 진짜 뭐 슈퍼맨처럼 올라가고 내려가 이걸 한번 보여서 믿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즉 육신이 거듭나지 않는 자연인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복음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은 이 살리는 것은 영은 육은 무익하다. 육으로는 도저히 이 복음의 세계를,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생명인 예수님, 그러니까 영으로 예수님 말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들은 육으로밖에는 이성적인, 이 세계상에 돌아가는 육신적인 그런 세계관 속에서밖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태도거든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렇게 그 당시 가장 최고의 지성이지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요한복음이 다 그런 논조죠, 여러분.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였느니라. 맞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의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죠. 진리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정말 성령으로 깨달을 때 그 말씀 믿어지는 것인데 그냥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반응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말 영으로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 그러죠.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그냥 이게 일반 학문처럼, 일반 세속적인 지식처럼 그냥 우리 지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조명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아까 그런 니고데모의 대답이나 이들이 쥐가 뭔데 하늘에서 내려 또 올라갔다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사실 이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죠. 뭐 살을 먹고 피를 마셔? 뭐 식인종이야? 이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근데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깨닫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지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진 분들 종종 봅니다. 안 믿어지니까, 안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안 보여지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믿는데 사실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는 말씀은 굉장히 거슬리는데 교회 생활은 재미있어. 사실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실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말씀에 대한 거슬림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신앙생활 여전히 그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자꾸 거슬리는 것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들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표적을 통해서 다 믿게 하려고 오신 분인데 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태도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하니라 영으로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뭘? 말씀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64절 이렇게 말씀해요. 6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아멘. 처음부터 예수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 벌써 예수님 다 알고 있고 처음부터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막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반대하고 이런 자들이죠, 여러분. 이들이 믿지 않는 자고, 그리고 이미 어떤 자 팔아 넘길 자도 누구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가룟 이름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고 믿을 기회를 주려고 끝까지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데려가죠, 여러분. 가지만 결국은 팔자인 건 예수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아들에게 올 수 없다고 이미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죠. 오늘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벌써 몇 번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응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굳이 내가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실 거예요. 65절 같이 65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어. 그런 자들만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러지 않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늘 너무너무 예수님 말씀이 걸림이 돼서 예수님을 떠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가르치는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그걸 듣고 믿어야 되는 게 정상하네요, 여러분. 근데 오히려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 듣기 싫어서 불쾌감을 그냥 그 최고의 불쾌감을 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결국 예수님 그걸 뭘로 해석하냐면 아버지께로 오게 하지 내가 너희를 끌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인간의 전적 부패의 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정론은 너무 아직도 이해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분은 잘 이해를 못하시고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예정, 인간의 자유 의지 이 부분이 다 사실 성경에 이야기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결국은 오늘 끌지 않으면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사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끌지 않으면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모두가 죄 가운데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걸림이 돼요. 아니 인간을 그렇게 봐?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교리를 이야기하면 그래도 인간이 선을 좀 행할 수 있잖아. 그래도 선한 건 분별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1도 작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게 전적 부패죠. 전적 타락이죠.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하지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지옥의 형벌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근데 그게 사실은 이야기하면 엄청 마음에 우리 걸려. 우리 본성에는 우리 인간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소리야 하면서 걸려서 그따위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이런 태도죠, 여러분. 오늘 사실은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다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건데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끌지 않으면 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고? 6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재정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뭐 아버지께서 끌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 그럼 나는 아니잖아 하고 그냥 다 떠나가는 거지, 예수님을. 예수님 말씀을 어려하는 제자들이 다 떠나. 근데 이들도 제자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12제자면 우리 제자라는데 오늘 여기 떠나간 제자 12제자는 안 떠나갔어요. 남았어요. 근데 그게 오병이의 기적에 많이 따랐던 사람 중에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그와 예수님과 함께 다시는 다니지 아니했더라. 상당수 떠나간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수근거리고 불평했으며 믿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직접적인 이유는 어쩌면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럼 뭐 나잖아 하고 떠나가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믿어지지 않은 그 마음이 들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믿지 못하는 게 예수님 앞에 들킨 거죠. 그러니까 떠나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 뭐 어떤 기능이냐면 좀 오늘 약간 제가 이런 이야기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떠나가게 한다고요. 채찍을 해요. 채찍을. 사실은요. 믿지 않은 자들을 채찍을 하는 역할을 해요. 뭐냐면 그래서 자신이 결정해서 결국 떠나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들이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어른만 5천 명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좀 떨어졌을 거예요. 5천 명이 야 이제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돼서 저분만 있으면 그냥 막 따라오지 않았겠어요? 계속 이렇게 나눠주기만 막 떡값 물고기가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다 저분만 따라가면 그렇게 따라왔는데 가버나움에 가서 이 옹기는 떨 때 좀 떨어졌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자꾸 예수님은 떡 만들 생각은 안 하시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하늘에는 생명의 떡 이야기하지 계속 진리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 소리야. 떡은 떡이나 만드시지. 그리고 떠나가는 거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설교하는 과정 속 예수님 설교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과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나는 아니야 하고 떠나가는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아니야 하고 떠나가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실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자인데 다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이 많은 사람 다 데려가고 싶어서 일부러 힘들고 어려운 말 안 하고 좀 듣기 좋은 말 하고 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말만 하죠. 근데 예수님은 점점점 따라오지 못하게 자꾸 쳐내는 거예요, 사실. 물론 예수님이 쳐내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너무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교회가 선포되면 사람들이 와 모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설교해도 이랬는데 여러분 뭐 목사나 전도자들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채찍이 돼. 제가 여기서 채찍은 이거 옛날 시골에서 맨날 이렇게 까불을 하면 밑에 다 뭐 고운 건 빠지고 위에 다 걸러지죠. 두꺼운 큰 것들은 다 걸러지. 채찍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그 교회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으면 인간적으로 더 모으고 싶어 하셨을 텐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들을 구원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할 때 결국 그게 걸려서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거의. 누구만 남아요? 12제자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정말 깨닫고 우리가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정말 영적인 자유와 기쁨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걸림이 돼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뭔가 이렇게 뭘 만들 수 있고 철학적으로 뭘 만들 수 있고 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그의 복음의 말씀에 귀가 열어서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귀가 안 열어지고 눈이 안 열린 사람은 결국 떠나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 떠나가니까 뭐라 그래? 6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드디어 이제 12제자한테 너희도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죠. 원문에 보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 너희도 가려는 건 아니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원문에 보면 너희도 가려는 건 아니지. 12제자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다 부른 사람들이잖아. 이 다수의 제자들은 그냥 따라오는 사람들이고 12제자는 너 날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예정 속에 부른 사람들인데, 물론 예수님은 12제자가 떠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 가룟 유다의 배신자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떠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좀 궁금증이 있죠. 자,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주님께 올 수 없다고 하는데 왜 주님은 인간에게 결정을 맡기시고 제쳐가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끌지 않으면 올 수 없다고 하시면서 왜 믿으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왜 믿으라? 결국 우리가 결정할,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따르기로 결정하고 난 예수님 떠나갈 거야 하고 결정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는 일인데 왜 인간에게 결정을 하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결정론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아들에게 오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결정의 자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구속한 상태로 이루어지게 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주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이렇게 싸우는데, 성경이 예정론도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믿는 건 자기 자유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충돌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결정론이 아니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을 거야.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거 어떻게 하긴 해요. 내가 예수 믿는 걸 보고 내가 예정된 하나님 백성이구나 아는 것이지, 내가 믿는다고 고백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광저로 너는 믿는 예정했으니까 너는 구원받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아버지께서 끌어야 오는 건 분명하지만 인간이 결정하죠, 여러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꾸 예정론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반대 개념을 생각하고 이걸 믿든지 자꾸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성경은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론자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끌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내가 고백하죠. 내가 믿고, 여러분, 내가 결정하죠. 내가 결정도 안 하고 난 절대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막 끌고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너무 주권을 물론 우리는 하나님 주권이 훨씬 더 커.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 주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선택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까지는 자신이 선택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 선택된지를 고민하고 알아보려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됐나 안 선택됐나 그거 하는 게, 우리는 말씀 듣고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촉구를 듣죠. 말씀 들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지. 그리고 이 길이 살 길인 줄 알고 내가 믿겠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은 그 결정을 받으시고 구하가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요. 그러면서 내가 선택된 사람이구나, 그때 깨닫는 거죠. 근데 그것도 깨닫기 전에 미리 내가 선택됐는지 안 선택됐는지 이거부터 따지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이 아버지께로 끌지 않으면 올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선택됐는지 않는지 몰라요. 그럼 전도도 할 필요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 예정을 믿음도 잘못 오해하면 전도가 뭐 필요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전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예정되면 다 주님 오는 것이고 안 된 사람 안 되는 건데, 완전히 성경 뭘 이해하는 거예요. 뭘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 알 수 없지만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죠. 내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구원의 선물을 받고 나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만선에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바로 이야기 나올 때도 자꾸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이 자꾸 바로를 아니 어차피 그 하나님 글을 끄면서 뭘로 자꾸 백성들을 보내라 또 그러면 또 강팍하게 하고 보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관련된 부분이 인간의 선택과 자유의지를 배제하거나 그것을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 가지에 빠지면 여러분들 그냥 성경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다들 그렇게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나 깨닫고 나면 그 아까 하나님의 만세의 날 예정했다는 게 믿어지고도 남아요. 저도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 예전에 청소년 시절에 그 생각이 났었어요. 나를 만세 전에 예정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성경이. 제가 그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 성경을 공부할 때. 근데 나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내가 복음을 완전히 깨닫고 날 때는 100% 믿어져요. 나를 만세 전에 내 형질이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미사려고가 아니라 그게 영적인 팩트예요. 자, 오늘도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말씀 마지막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럴 때 베드로가 히트 칩니다. 그죠? 와, 이게 또 홈런 치는 거예요. 자, 68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자, 베드로는 난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러죠? 한 가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떠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즉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6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 예수가 지금 와 있어요. 그들에게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꾸 지금 사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인자로서의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자신을 계속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게 도저히 그 있는 눈이 열어지지 않는 사람이 믿어지지 아니한 것인데 오늘 베드로는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주님 하시는 모든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진리 안에 생명을 주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말씀의 진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한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너무 이 정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오늘 결국 그 예수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결국 생명을 주고 그리고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는 사실을 말씀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들을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주님 믿지 않는 자를 그래서 떠나게 될 자 누구인지 아셨죠? 그리고 또 자기를 팔자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멋지게 전개 중에 대답했을 때 주님은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70절 71절 같이 읽어보고 말씀 나누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여기 오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 우리는 믿고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 전부는 아니야 라고 하신 것이죠. 너희 전부는 아니야. 어떻게 보면 다들 우린 다 믿는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너희 믿는 자가 다는 아니야 라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계속 떠나갔거든요. 오늘 처음에 강에서 떠나갔을 것이고 가버나움에서 또 주님이 따르면서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다 하나씩 떠나가고 12명을 제외하고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남았어요. 그런데 12명 중에도 너희 중에 다는 아니야 하고 한 명은 결국 아닌 거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깨닫고 믿는 자들은 남아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에요. 결국 영생의 말씀이 믿고 깨달아지는 자는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떠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줄 알고 깨닫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교회주의자들이 의외로 교회에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오히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교회주의자라고 말한 것은 교회가 마치 구원을 주는 것처럼,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듣고 내가 생명을 깨닫고, 그리고 지금도 그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 그 말씀을 맡은 곳이죠. 영생의 말씀을 맡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여전히 지금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난 안전빵이야 라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좋은 교회는 그 말도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좋은 교회란 것은 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요즘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안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너무 종교적인 교회들, 정치색을 떼는 교회들, 이즘이 중심이 되는 교회들, 사교가 중심이 되는 교회들, 내가 보기에는 말씀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구원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없어도 그 교회는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한 교회는 오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었지만, 여러분 결국 12명 남는다니까요. 듣고 깨닫는 자들, 즉 물론 그들이 아버지께서 끈 자들이에요. 옥이 안 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그거 예수님 말씀 안 믿어지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신 거거든요. 다 떠나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죽겠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깨달은 12명은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요. 우리의 신자의 신자됨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종교적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이 날 살렸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생명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이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도 좋고 병고침도 좋고 다 좋았는데, 사실은 이 떠나간 사람들에게는 귀에 거슬리는 건 한 말씀이 귀에 거슬렸어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다 좋았다고요. 오히려 다 따라가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을. 근데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마음에 걸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거기서 다 걸린 거예요, 사실은요. 특히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의 어떤 죄성과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지 사람의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막 불불 끌 때도 있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때 있대요. 오늘 사실은 예수님의 기적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은 예수님을 떠났다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행사를 말씀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말이 귀에 거슬렸기 때문에, 마음에 거슬렸기 때문이죠. 제가 왜 이런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들려서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고, 그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가는 성도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어제도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는 자가, 내 살을 맞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가 너희 안에 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결국 신앙생활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표현은 교회 생활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6장은 우리에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결국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과 그 은혜를 따라가고 있는 거야. 사실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예레미야 시대에 막, 야, 나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는 항복해야 된다, 망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어서 전하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뭐라 그러죠?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어. 그렇게 막 위로의 말을 전하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나중에 다 판가름이 나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만 그러냐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거슬림이 있고 부딪힘이 있는데, 그것에 그 부딪힘이 있어야 내가 죽고 그 안에 거룩이라는 생명이 살아나는데,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말씀인데, 내가 그게 괴로운 말씀, 듣기 싫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린 변하기 다 싫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변화하고 싶어 하겠어요? 이대로가 좋지. 근데 말씀이 오면 우리를 바꾸시잖아요. 그게 우리를 걸리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기독교란 말씀 단순히 글을 말하는 게 아닌가 아시죠? 검은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그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말씀 우리에게 줄 때 우리의 좀 귀에 거슬리지 않게 우리의 기분을 맞춰주는 신처럼 혹시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만든 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아주 좋은 달콤한 이야기를 하려고 전해주는 게 아니라 생명되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루가 없다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감동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린 자꾸 하나님 말씀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내가 생각한 하나님 말씀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 문제를 부딪혀요.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이 싸우는 걸 보면 좀 이해는 안 되지, 우리 눈에.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전하는데도 왜 저런 태도지? 근데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성경을 강의하고 성경을 풀면 다 힘들어해요. 사실은 설탕 막 발라가지고 그냥 듣기 좋은 말만 많이 하고 한두 마디 그냥 성경 이야기하고 끝나는 그런 오늘의 시대라고요. 설교라는 게 대부분들 지금. 왜? 우리 본성을 자꾸 건드니까. 오늘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듣기 싫은 말을 자꾸, 주님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가 이걸 믿을 수 있겠냐? 사실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나요, 여러분. 좀 확 뚫리는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근데 오늘 그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도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중심이, 정말 신앙생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 영생에 있어야 돼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뭐 재정이 있는 교회나 누가 뭐 유력 한 사람이 출소하는 교회냐, 이건 정말 인간적인 관점의 교회고요. 그 교회의 정말 중심이 말씀이냐는 거예요. 말씀이 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주고 있고 또 생명을 살아가게 하고 있느냐가, 그게 바로 교회의 교회됨이지요. 크고 작고 몇 명이 모고 몇 명이 안 모고 그런 거, 그건 다 현실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평생 예수님 믿고 생명 얻었는데 영생의 말씀 앞에 내가 머무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고요. 아닙니다, 저는 조금 좀 떨어져 멀찍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왜? 그 영생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계실 테니까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새롭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누구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의 사람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사랑의 사람들로 하는 우리를 말씀이 자꾸 만들어 가실 거니까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